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 속에 하나님 우리를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이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며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복음 찬송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며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한 주간임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이 아침에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강같이 부어주시는 또 신령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생명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신비한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임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또한 1부와 2부의 모든 예배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임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리오니 주님이 연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십시다. 교동문 제66문입니다. 오늘의 교동문은 제66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저것이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궁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다. 67장 찬송가 67장.
정철구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 넷째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삼위 하나님께 예배함이 무엇보다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닫혀있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들을 맛볼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언제나 연약한 우리이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열망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악해져만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악한 사탄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을 만족해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함과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손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여수르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더욱 즐거워하는 가운데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강건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사용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와 말씀 생활에 깨어있게 하시고 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런저런 일로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거나 육체적인 질병으로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따스함으로 감싸 안아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여수는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이 시카고 땅에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을 잘 깨달아 믿음의 선한 열매들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힘쓰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통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선교 활동들이 제약을 받고 있는 요즘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기치 못한 기쁨들이 선교지 곳곳에서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전성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시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삼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십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니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303장 찬송.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꿈과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 예배에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1절부터 오늘 마지막 24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참 감사하죠. 이 말씀의 그 전체적인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는 그런 그 제목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세상에서의 생이 다할 쯤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의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를 마지막 설교이자 유언입니다. 유언인데
23장에 한 번 설교하고 오늘 24장에 한 번 더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설교의 그 대상이 다릅니다. 지난 23장의 설교를 들었던 대상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이렇게 이제 소위 투령들, 관리자들, 제사장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여호수아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잘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의 교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소위 말하는 전 교인들을 이제 다 불러서 그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24장이며 여호수아의 그 유언이라고 우리가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24장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그 짚어볼,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마지막 마감하면서 그 짚어볼 하나의 이유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 24장인데 2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관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어디서 했느냐면 세겜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명 가운데 역사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지명이 그 눈여겨볼 지명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가 잘 아는 길갈이라는 그런 그 지명입니다. 그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그들의 펼쳐진 광야가 이 길갈이라는 땅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바닥을 밟고 건너면서 강 바닥에 꼽혀 있는 이 돌들을 각 지파에 하나씩 다 뽑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2돌이죠. 각 12지파니까 12돌을 빼가지고 나와가지고 길갈이라는 그 장소, 저들이 첫 발을 디뎠던, 가나안의 첫 발을 디뎠던 그 장소에 이 돌들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돌들을 이제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그러면 요단 강바닥에 있는 돌이다. 그거는 강바닥에 돌을 끄집어 올 수가 없죠. 물이 흐를 때는 요즘같이 잠수부의 기술이 있으면 모를까. 그 당시에 강바닥에 있는 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이다. 이것을 후대들에게 입증하려고 그 장소를, 길갈이라는 장소를 이제 이들에게 세워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뭘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행하지 않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의 삶을 시작하자마자 저들이 이제 구별된 삶의 증표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길갈에서.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애굽의 모든 수치가 다 불러갔다. 그런 그 뜻이 그 길갈이라는 그 사실 지명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는 완전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살게 되어졌습니다 하는 그 증거를 이렇게 나타냈던 장소가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이냐, 이런 인생이고 광야 40년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는 애굽의 수치가 불러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 참 좋은 배경이 되는데 여기에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또 중요한 역사적인 그 장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실로라는 장소입니다. 실로. 실로라고 하는 이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이제 정복해서 처음으로 이제 거주했던 그 장소, 첫 거주지 장소가 실로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실로에는 여기에 저들이 회막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배 초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들의 가장 중심지를 어디에다가 중심지로 세웠냐면 실로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실로는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수도입니다. 수도. 미국의 수도 워싱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이듯이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수도가 소위 말하는 실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법궤가 거기 있습니다. 그 법궤.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그 말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이끌어왔던 그런 대표적인 그러한 그들의 전유물인 이 법궤, 이게 실로에 있습니다. 실로 예배 처소가 있고, 실로는 그들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중심지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있고, 여기가 실로입니다. 여기에서 설교를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뜻깊은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에 설교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설교 장소를 어디에 택했냐면 세겜이라는 곳에 택했습니다. 오늘 이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세겜의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과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라고 하는 그러한 배경을 보면 세겜은 중요한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적 흐름에 비추어 보면 별로 그렇게 우리가 기억할 만한 또 뜻깊은 그런 의미를 우리는 많이 부여하지도 않는 그런 땅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생각인데 해보다 보니까 설교를 예배당, 이 본당에서 설교를 해야 좀 이렇게 예배의 설교의 격이 맞는데 설교를 저 치료실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 사람들의 그 이미지가 본당에서 지금 이 강대사무에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과 친교실에서 그냥 탑자나 같은 거 설교하는 거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그 어감이 조금 많이 다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로 지금 여호수아의 설교와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 현장. 실로에서 예배당 본당 같은 실로에서 설교를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하지 않고 세겜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러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의문점을 하나 던집니다. 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설교하지 않고 역사적 의미가 있는 실로에서 설교하지 않고 왜 세겜을 택했는가? 왜 세겜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졌는가?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 32절을 한번 보셔야 돼요. 왜 여기서 설교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32절 말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다시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이 기업이 되었더라. 요 이유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마지막 여호수아의 설교를 하는 그 의미는 이 설교를 마치면 바로 이어서 여기에서 무슨 행사가 진행되느냐면 장례식이 지금 시행됩니다. 요 장례식은 누구의 장례식? 요셉의 장례식. 그럼 요셉이 죽은 지가 언제입니까? 저 오래전에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죽어서 그 뼈를 가지고 나와서 뼈를 들고 나와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이 땅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세겜이라는 이 땅에서 이제 장례식을 하는 입간을 애굽에서 하고 화관을 지금 이 세겜에서 하는 요 의식 때문에 세겜에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세겜이란 이 땅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다가 식솔을 데리고 올 때에 그의 형 에서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시뻘건 칼을 갈고 있다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고 에서를 형을 만나는 순간에 형이 갑자기 순식간에 마음이 돌변해서 죽이려고 했던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내 동생 야곱아, 형제의 사랑이 거기에서 발동됩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에서가 맞이합니다. 야곱을 맞이하면서 형이 배려해준 땅이 세겜이라는 땅, 너희 식소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살아라. 그 장소가 세겜입니다. 그 장소를 형님으로부터 야곱이 물려받고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의 이 책임자 주장이 하몰이라는 사람인데, 하몰이라는 사람에게 자기의 그 재산의 일부인 금덩어리를 주고, 백것이다라는 이 금덩어리를 하몰에게 주고 이 땅을 돈 주고 샀습니다. 자기 첫 이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이러한 땅을 이제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여기 와서 여기에서 첫 거주지의 삶을 살면서 그 땅을 그가 돈을 주고 이 야곱이 상해서 마음에 무슨 약속했냐면 여기에 이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는데 유업으로 주는 대표적인 자손을 요셉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 땅을 유업을 주겠다. 이것이 요셉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것을 요셉이 알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살았던 그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해서 애굽에 살게 했던 그 요셉이 그들의 날마다의 그 꿈은, 그들의 마지막 그가 이루고자 했던 그의 마지막 바람은 세겜에 가서 내가 묻혀야 되는데, 세겜에 가서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이 요셉의 꿈이었는데 그 꿈이 성사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서 죽습니다.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내 뼈를 세겜에 묻어달라 하는 그 사실을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그 사실을 그가 여러분 5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죽을 것이나 요셉 내 뼈는 세겜에 가서 장례를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일생 동안 이 요셉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지시고 붙드시고 간섭에 오셨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줬던 본래 우리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을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애굽에 살지만 우리 후손들은 종래에 가서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버지를 초청해서 애굽에 살았지만 마지막 종래는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돼. 그렇게 들어가 살게 될 때에 내 뼈를 거기다가 묻어주라.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던 기업의 유산이다. 요것을 미리 내다보고 요셉이 창세기 50장 22절에 24절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을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요게 요셉을 지칭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가나안 땅을 직접 들어가 살지는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실상을 바라보면서 그 후손들에게 내 자신 내 육체를 애굽에 묻지 말고 입감만 하고 몇 세대가 흘러서 세월이 몇 세대가 지나든 너희들이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때에 가나안 세겜 땅에다가 내 뼈를 묻어줄라. 장례식을 거기에 해달라. 그런 역사의 배경이 있는 현장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 현장,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을 날이 이 가까이 오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에 모으고 설교하면서 설교 마지막에 요셉의 장례식을 거행함으로써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고 나도 이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증명을 보이기 위해서 세겜이라는 이 장소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비록
요셉이 애굽에서 수년간 살다가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종래에 그 뼈라도 세겜에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장례를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24장 2절에서 13절까지 저기 설교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 내용을 여러분 2절에서 13절까지 여호수아 24장 2절 13절 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여러분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를 조상 아브라함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신을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상을 주고. 지금 뭡니까? 가나안 땅의 첫 출발기, 첫 역사 제일 먼저 누굽니까? 아브라함. 갈대 우르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 가나안에.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삭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낳게 하시고 하시는 그 의도는 이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못할 그 모든 삶의 주체가 되는, 여러분 그 삶의 역사의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오늘 이 3절 말씀 24장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10절 12절 12절 13절 말씀드리면 쭉 보시면요 뭐가 계속해서 나오냐면 여러분 8절 한번 보실래요? 8절 시작하면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한 아모리 족속의 땅을 들어가게 그들이 너희로 싸우게 하여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기 그 땅을 점령하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 멸절시켰습니다. 여러분 요 한 절의 단어가 똑같은 데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고 너희가 그것을 멸절하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여러분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10절, 11절, 12절, 13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에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있게 된 그 배경은 하나님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쭉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총결과는 장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이루어 가셨다. 내가 이 일을 이루어 주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저들에게 결단을 줍니다. 이 역사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에 너희들이 설교를 듣는 너희들까지의 그 총역사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결단의 설교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는 신들이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인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너희가 섬길 자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는데 너희들은 한번 생각해봐라. 애굽에서 너희가 믿었던 너희가 깨달았던 그러한 그 신이 너희가 좋게 보이더냐? 아니면 가나안에 와서 살아보니까 아모리 족속들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던 그 신이 너희들에게 좋게 보이냐? 그러면 그게 좋게 보면 그렇게 섬기든지 나는 그냥 하나님 섬기겠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 자체가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 이 내용을 제가 좀 쉽게 각색을 해보니까 애가 아버지가 있는데 애가 밤에 자져갖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 아버지가 문을 열고 얘 자라. 불 끄고 자라.
애가 알겠습니다. 예, 10분 뒤에 끄겠습니다. 10분 뒤에 그 불을 안 끌 수 있어. 아버지가 또 문요. 너 지금 10분 전에 왜 안 끄냐? 아, 예, 알겠습니다. 깜빡했네요. 또 하는 거예요. 또, 너 이러면 구중 들어. 왜 말을 안 들어?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내가 불을 안 끄고. 또 왜, 또 불 켜놨어요. 또 계속 이게 심취대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불 안 끄면 혼나. 그러면, 예,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을 안 꺼. 그 다음에 아버지 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너 알았어요. 이놈의 자식 끄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이제. 아버지가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아버지의 의도가 뭡니까? 아이고 막 끄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내 아이를 다 했고 너는 네 알아서 해라. 그런 아버지의 의도의 심정이 아닙니다. 너 이놈의 자식 아버지 말을 안 들어 불 꺼.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 내용의 이 아버지의 의도는 여기 이 본문이 그 말입니다. 너희가 애굽의 신이 좋으면 애굽의 신을 따라가고 아무리 신 가나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가나안 신이 좋으면 좋게 보면 따라가고 그걸 해라. 그런 의도가 아니라 You have no choice. 초이스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라니. 하나님 안 섬기면 너희 다 죽는다. 이 설교를 이 내용을 반어법으로 씁니다. 반어법. 너희가 애굽의 신을 섬기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그런 어떤 초이스를 노 초이스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여러분 이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는 여호수아의 설교를 백성들이 딱 듣고 그 설교에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면 설교가 이 설교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섬기겠다 라고 마지막 설교하니까 16절에 백성이 대답을 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여호수아의 결단에 백성들의 반응의 내용이 우리가 볼 때 교과서입니다. 해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여호수아의 요구하는 그 요구에 그들의 대답이 정답입니다. 해답입니다. 그런데 16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다. 17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자들 땅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를 목전에서 그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단서를 붙입니다. 너희는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백성은 예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섬기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목전에서 그 능력, 큰 능력을 베풀어 우리의 길과 우리의 지난 모든 우리를 보호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들이 대답을 하니까 그 대답에 19절 말씀에 여호수아의 거기에 대한 그들의 백성의 대답에 여호수아가 다시 대답을 저들에게 답을 또 줍니다. 그 답이 굉장히 충격적인 대답을 줍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아니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섬기는 이유는 이런 혜택을 보고 이런 이적과 기사를 보고 이런 능력을 이렇게 보았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는 그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섬김하고 백성들이 거기에 대한 답으로 여호수아에게 답변을 줄 때에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요 섬김하고 뜻이 다릅니다. 뜻이 이게 뜻이 달라요. 뜻이 여호수아가 섬기겠노라 이 섬김과 백성이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 섬김과의 의도가 다릅니다. 의도가 단어는 똑같은데 한국말을 볼 때 단어는 섬기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백성들이 결단하면서 하는 이유와 명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결단도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왜 섬길 수 없냐? 그렇게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없다라고 그만 종결되는 게 아니고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섬길 수 없는 이유를 내가 너희들의 두 가지로 밝혀줄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 왜 못 섬깁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너희는 섬기지를 못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질투란 단어는 어디에 쓰여지는 단어입니까? 질투는 사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질투는 사람이라는 단어에 결부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질투입니다. 그 질투는 어디서 삼각관계가 생길 때, 한 남자가 두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될 때 그때에 나타나는 증상이 질투입니다. 질투. 그런데 그 골자는 거기에 중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기 때문에 질투가 생겨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질투라는 단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질투라는 단어는. 사랑이 결부될 때 질투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정말. 여호수아. 너희들이 한눈 팔고 세상을 좋아하고 누굴 좋아하면 하나님을 못 견디던 그 말입니다. 왜 못 견디? 질투했어. 질투가 발동돼가지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세상 좋아하고 세상 따르고 세상에 연연하고 세상에 거기에 무엇인가 꿀맛이 붙었는가 거기에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꼴을 하나님이 못 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투하니까. 질투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또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배경 속에 뭐가 지금 담겨져 있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결심하지만 능력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엔 예수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신앙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자기에게 귀찮은 존재로 바뀝니다. 신앙이라는 자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초신자, 초신앙은 하나님 말만 나오도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감동과 감격인데 10년, 20년, 30년 쭉 되어가면 아이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 그게 하나님.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못 섬긴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한번 사랑을 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나를 사랑해라는 사랑의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더 신앙이 좋고 누가 더 신앙이 나쁘고 누가 더 깨끗하고 누가 좀 지금 하나님 앞에 원당치 못하고 사실 그거에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전부 도토리 키재입니다. 하나님 보신데 다 그게 비슷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섬긴다든 내일 또 내가 어떻게 변할지 인간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 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를 찾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보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받은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 잊을 수 없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 너희들 그거 못한다는 거야. 왜? 인간의 본성이 그런 본성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가나안에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굉장히 믿음의 조상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입니다. 실제. 왜요? 남은 나라에 가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나라의 그 왕이 자기 부인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이걸 내 부인이 뭐 이러다 보면 내 부인을 죽이면 내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그 부인을 주면서 자기 부인을 주면서 우리 누님입니다. 누님. 이렇게 거짓말했던 이런 사람의 표상입니다. 표상. 야곱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온갖 사기 온갖 여하튼 예상촌 그 양떼 자기 거 얼룩진 거 내주십시오 해가지고 물 밑에다가 막 나무에 굴러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색채를 이 염색체를 바꾼 온갖 거리 다 굴려가지고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표상이 누굽니까? 야곱. 그게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말할 때 너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냐?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서 지금 마지막 설교의 핵심적인 그 진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면 그러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겜에 너가 서서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 너희들이 지나온 모든 삶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앞으로 일어날 모든 미래의 모든 삶의 주체는 주권은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하나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 찬송이 뒤에 눈물을 제가 왈칵 쏟았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님의 은혜 고마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세겜에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잘 섬기겠다 못 섬기겠다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고 살려주신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하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사오니 내 입을 가지고 만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게도 다 할 수 없는 이러한 인생과 죄인의 이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을 깨달으라는 사실.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만일에 있어도 보답할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이것을 깨닫는,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는 세겜을 잊을 수 없는 것은 세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더라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요 분명한 진리를 깨달으면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오늘 우리는 세겜을 잊지 않고 세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던 것을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눈으로 손으로 만져봐 되므로 우리의 남은 세계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우리가 한다고, 우리가 섬긴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 주십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송 부르시면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십시다. 246장.
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하게 했습니다. 그 요단강을 지금 내가 걷는 후에 저 생명 시대가에 살기를 소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 인생 속에서 내 주님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며 그 양식이 내게 생명이 되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우리의 가슴에 사무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감사가 그들의 생을 아름답게 수놓게 하셔서 감사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여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성교 예물과 건축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오늘도 어려운 성도들의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보지 않고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죄악 가운데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2020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힘차게 외치고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십시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이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이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광고는 주보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